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추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고 또 그 교회의 사정들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이제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제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를 통과하면서 서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에서의 전도 활동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심하게 매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는 대략 자정 12시를 의미합니다. 심한 매를 맞고 나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너무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라는 말은 그 두 명의 마음이 서로 합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기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91편 15절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현재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했습니다. 보면 25절 말씀 다시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하다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찬송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들의 몸은 육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은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 죄수들의 눈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상하게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하니 자신들의 잠을 깨운 것으로 인해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듣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송이나 노래, 연주 등을 기쁘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기쁘게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또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해 다른 죄수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내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착고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죄수들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임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큰 지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26절 다시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모두 수동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꼭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즉각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노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위험한 것이나 또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대안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 소리에 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본문 2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 죄수가 받은 그 형량만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밤 자정쯤에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그 열린 옥문을 통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받게 될 책임져야 할 형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형벌, 그러한 수치를 당할 바에 자결하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옥에 갇혀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앞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수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년 9월이 되면 통계청에서 전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올해 통계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또 그 이후보다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OECD 평균에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2배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수능 날입니다.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한 학생들 기사를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 40, 50대에서도 두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수험생들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간수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떠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좌절하여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8절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려 하자 큰 소리를 질러 말립니다. 하마터면 귀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고 간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간수는 감옥문이 지금 다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리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곳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모든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감옥 안에 등불들이 모두 꺼졌고 간수는 등불을 찾아 이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선생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른 것입니다. 간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본문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합니다. 간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들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주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 받는다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다음 이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본문 32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전에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33절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그 한밤중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죄수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거나 또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맞은 상처를 씻어줍니다. 이 세상의 법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쁘고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권속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 사람들 모두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례시 어떤 의식 한번 하는 것으로 어떤 이벤트처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 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34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간수에게 속한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간수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간수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크게 누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